기도회 가운데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57페이지입니다. 신약 57페이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의 말씀, 13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3일 기도회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세우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것은 언제든 참 좋지요. 좋은 기회가 돼서 1층 로비하고 우리 2층 로비에 이 냉난방이 부족하고 좀 잘 안 됐어요. 특별히 이 겨울철이 되면 전기 사용량이 우리 계약 전력에 거의 비등하게 왔다 갔다 해서 늘 조바심이 나고 좀 그랬었는데 좋은 기회가 돼서 한번 바꿔야 되겠다 해서 때마침 또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맥주감사절이라 예물이 있고 그래서 뭐 형편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하려고 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 싸게 샀어요. 대당 85만 원에 새 건데 박스만, 이것도 시래기 박스만 뜯은 거고 새 건데 85만 원에 계약을 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50만 원에 2대 그래서 100만 원에 냉난방기 13평형 또 대기업 거를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걸 다 하는데 1층 거만 하는데 물론 맡겨도 되죠. 맡겨도 되는데 돈 아무리 많이 주고 맡겨도 자기 집 일처럼 안 하잖아요. 빨리 하고 후딱 가려고만 하지. 그래서 제가 뭐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고 절약도 할 겸 헌신도 할 겸 교회의 유익도 될 겸 했어요. 하는데 피곤하지가 않아.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우리 교회 건축할 때는 여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돈 가지고 공사했으니까 여유가 있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새 거로 샀지만 뭐 교회 형편이 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버린 거 주워다가 쓰고 누가 안 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쓸게요 가져와서 쓰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채워놨었어요.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훌륭한 것으로 채워도 부족할 판에 없는 살림에 뭐 이런 흔거 갖다 놨으니까. 근데 이제 새 거가 생겨가지고 달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신나고 좋은지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고 피곤한 것도 모르고 그냥 즐거움으로 일을 마쳤어요. 해놓고 오늘도 나가서 이렇게 작업한 거 보면서 야, 이 정도면 대한민국 수준급이다. 어느 누가 이렇게 설치하랴. 새 거는 이렇게 좋아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을 알았는지 언제 예수님을 알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어릴 적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왔으니까요. 그런데 젊은 날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그때를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때를 잊을 수가 없지요. 오늘 제자들이 세워지게 돼요. 12명이라고 하는 제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진 때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있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원하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산이라고 하는, 오름이라고 하는, 언덕이라고 하는 이 거친 것이 육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누가 얼마나 따라오나 보자 그리고 산에 올라가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산을에 오르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를 12명의 제자로 세우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선택하지요? 회사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성실한 사람, 일 잘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 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주님의 찾으시는 방법은 세상과 같지 않아요. 세상은 그 중에 나은 걸 찾지만 주님께서는 그 중에 약한 걸 찾으십니다. 그 중에 부족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 중에 가장 모자란 자를 찾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선택하심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가장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가장 없는 자로 부하게 하시고 가장 부족한 자로 풍요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하려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이 12명을 그렇게 선택으로 부르셨어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는 우리가 좀 이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그들을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이유가 세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들을 부르셨어요. 그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뭘까요?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를 잘 찾아보게 되면 가르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 그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되어 있죠. 보내시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요, 한순간에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유의지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즉 스스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스스로 성령님의 인도로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생명 건지시는 걸 원하실까? 아니, 능력이 그렇게 부족하실까? 아니요, 하나님 능력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한번 발하시면 그 누구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백선엽 장군이 이제 죽게 되니까 한 정신 나간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일을 했던 사람이고 우리 민족을 총쏴 죽인 사람을 국립묘지에 묻을 수 없다. 이게 꼭 질병관리본부 하는 얘기랑 똑같아.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고 뭐 내용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국립묘지에 있는 수많은 호국 선열들은 다 어디 다시 다 파내가지고 딴 데다 다 묻어야 돼요? 북한군은요 6.25를 통해서 남한을 침범한 전쟁국이고 우리의 주적이에요. 지금도 이 나라에서 자유를 맛보니라고 정신 못 차리는 이 인간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공산당, 북한이 한국에 넘어와서 남한을 침범해서 무슨 짓을 했어요? 수많은 교회를 불태웠고요,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어요. 친일은 죄고 사람 죽인 건 죄 아닙니까? 일제가 강점하에서 죽인 수보다요, 북한이 전쟁을 통해서 죽인 남한 인구의 수가 더 많아요. 일제 강점기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6.25 동란, 민족 간에 일어날 수 없는 정말로 잔인한 일이었고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왜 구원밖에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보내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한 우리 또한 보내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15절에 되어 있어요. 그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죽어서 저기 옥황상제 앞에 못 가고 세상을 방황하는 게 귀신이에요? 아니에요. 사단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그럼 이 귀신들이 이 인간 세계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고 귀신의 일이에요. 거라사 지방의 광인 어땠습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쇠사슬도 막 끊어버리고 무덤에서 돌아다니고, 사람처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인데 그것들을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냐면 사탄을 제어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 것은 아니로되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사단을 내쫓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면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해온 신앙의 구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쫓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인생이 세상을 이기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인생 가운데 필요하고요. 또한 맡은 바 사명을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일까요? 영원한 나라의 면류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로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바로 여기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적을 이기는 방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시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의 폭발을 일으키기 위해 불을 붙이는 도화선과 같은 역할로 먼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력이 있어도요,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폭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열이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요소가 전달돼야 폭발을 하는데, 도화선, 별것 아닌 가느다란 실이에요. 근데 이 실에 불이 붙어서 타들어간 이후에 다이너마이트에 닿는 순간 폭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이스라엘을 덮었고 유럽을 덮었고 아시아를 덮었고 아프리카를 덮었고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거의 다 전달됐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복음이 다 전달된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 번역이 모든 부족의 언어로 나온 그때 주님 오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 제가 주님 오실 날을 예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있어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 말씀이 다 번역돼야 될 것인데,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열심도 알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곧 전달될 건데, 말씀이 다 온 세계에 완전하게 퍼지게 되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에 서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도화선이 돼서 그들이 시작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들을 세우신 때에 주님께서는 전과 다른 삶을 살고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천국의 마중물로서 이들이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일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이들을 부르셨는데요, 제자들의 구성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절반 정도가 직업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제자들 12명 중에 절반 정도가 어부예요. 어부. 지금은 어부 선생님들이 경제적으로도 좀 사시고 괜찮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어부 그러면 정말 할 것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것이었는데, 요즘은 물고기 한 마리에 20-30만 원씩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어부가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이기도 한데요, 당시 어부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당시 어부는 정말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부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윤택하지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위치에 서지도 못했고요, 무시받는 대상들이었죠. 어부 출신이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등 이들이 어부 출신입니다. 또한 세리 출신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가 바로 세리 출신인데, 세리 보고 있는 데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냉 그러고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마태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었던 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정치적인 우파 사람이었어요. 정반대,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주 유대인스러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데 데려오셨고, 의심 많았던 도마도 데려오셨고, 또한 더 중요한 것 하나, 예수님을 앞으로 팔 자인 가룟 유다도 부르셨어요. 자, 그럼 궁금한 것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저놈이 나를 배신할 놈이다. 저놈이 나를 돈 받고 팔 놈이다. 저놈은 나쁜 놈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12명 중에 한 명으로 해요. 여기서 바로 주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극렬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삶의 변화, 영원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를 요구하시면서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됐죠.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여기 보면 이 세 사람에게 이름을 새롭게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새롭게 주셨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해서 베드로고요, 히브리어로는 게바예요. 게바. 그럼 이 게바가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자,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죠? 베드로의 믿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요. 개판 5분 전. 베드로의 믿음은 개판 5분 전. 왜 개판 5분 전이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 놓고 조금 있다가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놈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합니까? 제가 다 맡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굴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했잖아요. 그걸 깨닫고서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못 믿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십자가 밑에 없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음 없는 베드로에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의 이름을 바꾸지 아니하셨을까요?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둘은 형제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게 됐어요. 바로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이에요. 우레의 아들. 우레 그럼 뭐예요? 번개예요. 번개. 아주 막 빠르고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정말 다른 삶을 살았어요. 야고보는 제자들 중 최초의 순교자.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시록을 받은 사람. 야고보는 번개처럼 죽었고요, 요한은 번개가 칠 때까지 살았어요. 정반대의 사람이죠. 근데 이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보게 되면 여러분, 번개가 빠르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번개는 강렬한 거예요. 가장 강렬한 말씀을 바로 이 요한에게 주셨고, 가장 강렬하게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고보였던 것이죠.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아시니 그들에게 희망하는 바를
원하시는 바를 전해주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복음에 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새 이름 못 받았는데요. 가만히 있어봐. 천주교처럼 세례할 때 새 이름을 주나? 천주교는 세례할 때 세례명 받잖아요. 그게 새 이름이에요. 요거 모르셨어요? 에이, 설마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른 척. 마스크가 이럴 땐 참 좋아요, 그렇죠? 알고도 모른 척, 모르고도 아는 척. 자, 뭐 세례명 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 이름 받은 새 이름은 뭐냐? 성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늘도 거룩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도의 이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12명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셨고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활동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삶을 변화하기를, 삶이 바꿔지기를 원하신 것도 주님이세요. 그런데요, 참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쫓았습니까? 베드로만큼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도 없어요.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변화산 사건을 본 사람 중에 속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 계속 엎어지고 자빠지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주님께서 그에게 3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3번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질투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마지막 만찬 때 주님께 기대서 앉았던 이가 바로 요한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로 성경에도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느냐면 그 정도 하고 이렇게 회복시켜줬으면 이제 좀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 변화됐잖아요. 제자들 대부분 변화되지 못했어요. 도마도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나 믿지 못하겠다. 의심 많았던 그 도마도 변하지 못했어요. 제자들 수많은 수가 삶을 변화하지 못하고 주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니 그들이 다 변화가 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변화라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오늘날 성령과 함께하는 복음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인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세워진 때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고 그들에게 베푸신 것이 있고 그들에게 기대하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때부터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희망하시는 건 뭘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을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니 우리의 사명,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기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구원받았으나 복음에 섰으나 여전히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광풍이 한번 분다고 후 불어나자빠지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실 때는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쁜 케이스가 바로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이 돈꾀를 맡은 자로서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까운 걸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이게 얼마나 큰일이 되겠어, 이걸 왜 허비하느냐 했던 것이 바로 가룟 유다죠. 주님께서 그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친히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변화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쁜 종말을 맞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에 부르신 때를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오늘 성도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대하심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며 살고 있는가?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우리의 출발점을 잘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발은 누구나 다 희망적으로 해요. 그런데 도착점은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저희 아버지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느냐? 초등학교 때, 옛날에는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국민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오잖아요. 온 가족 식구들이 와서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게 뭐예요?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에서 몇 등을 하느냐가 아주 그 운동회 가운데 가장 빅 이벤트예요. 네. 얼마나 떨리든지. 제가 호리호리 하다가 놀라지 마세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요 달리기 대표도 했어요. 제가. 네, 안 믿기시겠지만 네. 여기 증인이 우리 누님이 계시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늘 높은 건 모르고 땅 넓은 것도 모르고 옆으로 막 퍼져가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이 순위가, 달리기 순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꼴찌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출발점 누구나 다 똑같이 출발해요. 복음을 받은 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근데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는 주님 오실 때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출발이 똑같았다고 도착이 똑같다고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돼요. 복음 안에 있으면서 변화되지 못하면, 복음 안에 있으면서 삶을 바꾸지 못하면, 복음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출발점에서 달리기를 시작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달리고 있는 중인데 달리고 있는 중에
100m 달리기 중간쯤 왔을 때 뭐 해야 될까요? 100m 달리기 중간쯤 왔어요. 그러면 앞에 몇 명 있나 보고 뒤에 몇 명 있나 봐야 돼요?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순위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신앙 처음 출발했을 때를 생각해보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출발은 이미 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는 좀 빨리 달렸을 수도 있고 누구는 좀 천천히 달렸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 힘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이 세상을 덮으니까요, 가장 큰 고난이 자영업자요? 여러분,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전국의 70%의 교회가 다 어려워요. 자영업자들은 돈 못 벌면 세금 혜택도 있지요, 지원도 있지요, 정부에서 돈도 주지요. 그런데다가 식당 가서 밥 먹으라고 방역당국이 홍보도 해주지요, 밥 먹으라고 쿠폰도 주지요, 전기료도 깎아주지요, 다 해줘. 그런데 교회는 정반대요. 못 가게 하죠. 토요일 오후만 되면 띠링 문자 와가지고 종교 모임 하지 말아주세요, 안내 보내죠. 제가 오늘 전기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6월부터는 전기요금이 팍 올라요. 여름 전기값인데 킬로와트당 105원으로. 근데 가슴 아픈 건 그 밑에 소상공인들은 몇 프로 감면해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는 없어.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교회 건물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어서 그나마 풍족하진 않지만 갠신히 견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월세 내는 교회들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는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또 재밌는 거, 재밌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교회는 뭐예요? 온라인 헌금을 해요. 예. 근데 작은 교회들은 온라인 헌금 안 해요. 예. 저도 온라인 헌금 안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죽었다 깨도 안 할 거예요. 죽었다 깰 수는 없겠지만. 예. 왜냐하면 온라인 헌금은 헌금이 아니거든. 헌금은 예배 때 헌신하는 게 헌금이에요. 예배 안 서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예물을 드린다? 여러분,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기부금이지. 예. 교회에 기부한 거지 헌금이 아니에요. 예. 온라인 기부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온라인 헌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육신을, 내 마음을, 내 정신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게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저는 그것이 참 예물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보세요. 성도라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마트는 꼭 가야 된대. 친구가 약속은 꼭 지켜야 된대. 근데 예배는 위험하니까 안 된대. 저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교회가 왜 위험하냐고. 교회가 마트보다 위험하냐고. 교회가 식당보다 위험하냐고.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드러나는 것처럼 신앙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참 빛나는 신앙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빛나는 성도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그냥 난리를 치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믿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왜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았고 복음에 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요.
우리에게 사명 주셨고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셔요. 우리에게 성도의 새 이름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주님이 계셔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조금 늦었다면 더 빨리 뛰십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조금 뒤처졌다면 더 힘을 내십시다. 힘을 내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요, 하고자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법이에요. 여러분, 저는 날 때부터 드럼 치고, 날 때부터 저거 에어컨 같은 거 달고, 날 때부터 음향 공사할 줄 알고, 날 때부터 다 할 줄 안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 그런 거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에어컨 다는 것도 하나도 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옛날에 텔레비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저렇게도 노력하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삶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십시다. 조금만 더 주님 닮으시려고 노력하십시다. 조금만 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다. 조금만 더 육을 내려놓고 영으로 살려고 노력하십시다. 조금만 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뒤처지면 붙잡고 달려주실 거예요. 그러니 부름을 받은 우리, 상을 향하여 오늘도 제자의 삶 가운데 열심히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제자들이 세워진 때에 그들에게 기대를 두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로 하셨지만, 육신이었던 그들은 실패했고 성령 안에서 비로소 그들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신 주님, 더욱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기대를 알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의지하여 더욱 믿음의 다름질,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실 그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칠 때 새 힘을 주시고 혹여나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아플 때에 낫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인생 영생되는 이 기회 놓치지 않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 내는 믿음의 삶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